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성계 가운데 오늘 살펴볼 부분은 초발심시 변정각입니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워낙 널리 알려진 구절이기도 한데요, 스님.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초발심이 뭐냐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게 변자가 붙었잖아요, 번역한테. 의장스님이 이 변자를 갖다 무슨 뜻으로 썼을까? 정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초발심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것은 발심이라는 문제를 말할 때 꼭 발심이라는 그 단어만 얘기를 하는 거야. 발심해라 그러면 뭘 기차가 발차하는 것도 아니고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발심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뭘 마음을 내라는 얘기인데 네. 무슨 마음을 내라는 얘기인가? 그럼 그때는 그 안에 굉장히 좀 복합적인 얘기가 들었어. 무상심을 내라든지 염리심을 내라든지 세속에 대한 싫은 생각을 내라든지 출리심을 내, 그걸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세분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발심해라. 우리가 기차가 떠날 때도요 기적도 한번 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뭐 뭔가 절차가 필요하죠. 닫히는 네, 것도 네.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붕붕 하고 가는 건데 이 부분을 많이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이제 살펴봤어요. 보니까 티베트의 나란타 대학 거기에서 그쪽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겪었더라고요. 이 문제가 발심하는 이 문제를 한번 겪었어요. 한 5세기, 6세기경 이쪽에 실제로 공성에 대한 강조만 강하게 하면서 실제 보리심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았어요. 보리심은 강조가 안 됐어요. 지금 발심이라는 게 보리심인데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공성만 계속 강조가 되지고 그쪽으로만 수행을 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염세주의적으로 빠져들기 쉽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면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티샤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그때 이 보리심에 관한 대성불교의 보리심에 관한 스승들이 계셨던가 봐요. 거기 가서 공부를 갖다가 하고 와서 다시 접목을 시켜서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산티데바 같은 대도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발심은 이게 보리심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발심이란 말은 그냥 말을 줄여버린 얘기인데, 그냥 한문에서 줄여버린 얘기인데, 범어로는 안육따라 삼약삼보리 그러잖아요. 안육따라 삼약삼보리. 번역을, 한문 번역을 하면 무상, 최고, 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정등, 그것도 최고라는 얘기고요. 정각이라 바른 깨달음이다. 최고의 바른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한 거죠. 그걸 줄여서 보리심 그렇게 얘기하고 더 줄여버려서 발보리심이라는 말을 더 줄여서 보리라는 빼버리고 발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발심을 해라라고 하는 데는 안에 구체적 내용들의 수행법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보리심을 갖다 직접 그 수행 우리는 보리심 수행을 직접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것도 몰랐어요. 보리심 수행이라는 게 실제 있는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발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처음 안욕다라 삼약삼 보리심을 일으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 안욕다라 삼약삼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면 보리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은 지금 차츰 얘기를 해나가고 이것이 변정각이다. 변자를 갖다 볼 때 문득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문득이란 말을 갖다 시간적으로 금방 뭐 이런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초발심을 일으킨 그때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 뭐 콩을 심어 놓고 바로 낙 가지고 콩 배로 가지 뭐. 콩 바로 콩 심어 놓고 뒤돌아서서 낙 가지고 배면 콩 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기도 하고 네. 뭐 네. 자라지도 않았고 뭐 익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 변자가 문득 변자가 그 변자는 시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해서 그것이 변화해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네. 정확해요. 그래서 초발심이 변화해서 문득 그 정각을 이룬다, 깨달음을 이룬다, 부처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갖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발심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얘기하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일념즉시 무량겁을 공부할 때도 즉자 이 한자 하나가 네.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그때도 쭉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초발심시 변정각에서는 변자가 그냥 즉시 바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교리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성 사상이고 공성의 철학이고 그 공성 철학은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냐 하면 전부 다 연기예요. 전부 다 서로 상대적으로 변화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연기의 핵심은 뭐냐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다시 조건에 의해서 또 결과가 나오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원인과 조건과 결과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이 앞에 결과로서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것은 온도의 조건, 무슨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그 조건들을 갖다, 그 조건들이라는 것은 항상 뭘 요구를 하냐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시간과 에너지가. 조건이라면 시간과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원인에, 만약 콩을 심어 놨을 때, 거기에 조건이 물이 있고, 태양 에너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토양이 있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시간, 그 변화하는 시간을 그게 우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폭약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터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폭약은 순간적으로 터지는 거니까 뭐 0.1초 만에 터진다든지 그런데 보통 것들은 아주 느린 것도 있고 우주는 아주 느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우리 시간으로 인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각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성과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간의 에너지와 운동과 이런 것을 갖다가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았는데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이죠. 제가 보통 이 구절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해한 바로는 첫 마음, 그러니까 처음에 발심했을 때 결국은 그 마음이 정각을 이룬다. 바로 정각이 된다. 바로 깨달음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바로 깨달음이 된다는 말, 그 바로라는 말을 그거 자체가 그렇게 된다.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런 마음을 냈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 곧바로 그러니까 그 순간 네. 되는 것이라 조건을 주지 않았는데 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죠. 네. 그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새겨야겠고요. 네.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 앞서서 이 발보리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발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발보리심의 줄임말이다. 그럼 왜 발보리심이 이렇게 중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아니, 그 매우 간단한 얘기예요. 콩 수확을 하려면 뭘 심어야 되겠어요? 콩을 심어야 합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 수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 아니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랜 전생에 연등 부처님을 뵀을 때 나는 그 물은 것이 기가 막히게 물었어. 제가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부작을 하나 써주시랍니까? 뭐 그런 얘기는 물은 적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천상에 태어나겠습니까? 그것도 안 물었어. 당신 법문을 듣고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당신처럼 돼야 되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묻는데 당신처럼 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묻는 게 그냥 기가 막히게 직설적으로 물었잖아요. 뭐 내가 그 연등 부처님 당신처럼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바로 얘기한다고. 설명해 주고 나서 네가 어느 때 네가 부처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네가 사바세계라는 세계에서 사마성직업 뒤에 부처가 되리라고. 그 뻔하잖아요. 콩을 심어서 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군요. 시간이- 사마승직업. 시간이 오래라는 것도 자세히 놓고 보면요. 시간의 개념을 자세히 놓고 보면 오래라는 것은 우리의 현상적인 얘기지. 실제적으로 그 마음으로 확대시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따라서 발보리심이 뭐냐?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부처님처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부처처럼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갖다 그렇게 냈다 그래서 금방 부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발보리심, 보리심에는 구분을 할 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내가 부처처럼 당신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럼 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키우려 그러면 콩을 심어놨는데 콩을 가꾸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콩에는 비료를 많이 주면 안 되거든. 비료를 많이 주면 그 뿌리에서 박테리아가 붙어서 살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그걸 갖다 그 박테리아가 물질을 먹고서 콩에 붙어서 먹고서 오줌을 싸는 것이 그게 질소질 비료예요. 그러니까 콩에는 비료를 많이 주면 그 콩이 그냥 이파리만 펄해 가지고 나중에 콩이 하나도 안 달려. 그래서 콩을 가꾸려 그러면 비료를 많이 안 주고 좀 박한 땅에다가 해야 걔들이 잘 살아. 콩이 잘 때. 그렇게 그거든지 콩밭을 잘 뽑아준다. 콩 옆에는 또 세비름이나 그런 잡초들이 잘 자라. 왜냐하면 그 비료를 생산을 해주기 때문에 네.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풀을 잘 매줘야 돼.
그 또 콩밭은 되게 물을 좋아하면서도 되게 물을 싫어해. 물이 흥건하게 있으면 죽어 또. 그러니까 그런 콩을 하나 가꾸는데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인간이 그 콩을 수확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처음에 냈던 이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확대 점점 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행보리심이에요. 그게 보살행위예요. 보살행위예요. 그 다음에 성의 보리심이라고 해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보리심은 그렇게 해서 이제 콩을 갈았을 때 콩을 잘 키워서 가을에 대해서 추수를 하는데 콩 알이 이제 굵게 됐단 말이죠. 수확한 거예요. 부처가 된 거예요. 보리심이 완성됐다 그 말이지. 네. 완성됐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게, 이 변자라는 것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득이란 말은 시차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것이 곧 이 콩이 문득 변해서 요 새로 생산하는 콩이 됐다 이 얘기. 그럴 때 문득이란 말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발보리심, 그 다음에 그 보리심을 갖다 정장하는 그 행보리심, 그 다음에 완성된 성의 보리심,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보리심을 말할 때 부처가 되는 것은 네 혼자 승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는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연등 부처님께서 보편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중생들의 문제예요. 이 고통으로부터,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모든 중생의 다 공통된 문제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하실 때, 외도한테 6년 정진을 하실 때 번뇌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너희들 그냥 잠시 가라앉혔다 다시 번뇌 일어나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포기를 하고 당신이 새 길을 개척해서 부처가 됐단 말이에요. 그 길이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일체 중생이 갖고 있는 이 근원적 고통을 갖다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해결하겠다. 그거는 모든 중생과 연계 지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혼자의 얘기로 한다 그러면 그 사마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외도가 근요할 때 네가 수장이 돼서 이끌어라 하라고 할 때 그거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 원동 번뇌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중생을 구제하는 나들목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거기는 중생을 위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대승불교의 핵심이고 선의 핵심이기도 하고 밀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핵심이에요. 원동력은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위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잘 안 나오니까 일체 중생을 위하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 공부하기 힘든데 뭐 일체 중생은 무슨 일체 중생이야 이렇게 되기 쉽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뭐 산중에 들어가서 깨달아 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게 추동력이 안 생겨요. 개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런 예를 잘 드는데 주부가 밥을 잘 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그래요. 뭐 시집가기 전에는 음식은 무슨 그냥 뭐 가면 다 해먹어요. 그 가면 다 해먹는다 소리가 맞더라고. 저녁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면 다 해먹냐 그랬더니 지 새끼가 태어나면 다 해요. 그러니까 먹여야 할 사다 먹이든지 대상이, 뭘 어쩌든지 다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 혼자 살면요, 에이, 한 끼 안 먹어도 그만이고, 뭐, 난 먹던 거, 뭐, 고구마 꽁댕이 하나 갖다가, 뭐, 이거 가지고 김치하고 이제 먹고 말고, 뭐, 안에 먹을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나가 먹을 때도 있고,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곰팡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체 중생이 내 가족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 밥을 해줄 수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럼 스님, 앞서서 보리심의 세 과정과 그리고 지금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그 원동력이 된다, 추진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앞서서 나란다 대학 시절에도 이것과 관련한 어떤 고민의 과정이 한번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무아와 그다음에 공성,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스님께서도 누차 강조해 주시잖아요. 근데 나란다 대학 시절 공성만에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왜 그때 그것이 문제가 됐는지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건 이기적이었으니까. 이기적이었으니까. 내가 혼자 승부를, 공성 체험만 해버리는데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이 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처럼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나 진화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 과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태어났다 그냥 죽었는데 다 분해돼버리고 말고 얼마 의미가, 진화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공성 체험만 해버리면 이 세상이 허무하기가 그지없고, 그런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이 속임에 속히고 있으니까 이 중생들을 갖다 그 고통으로부터, 그 속히는 것으로부터 자각할 수 있게끔 해서 속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자비의 원천이에요. 근데 그 대상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가까운 사람 있고 먼 사람 있고 뭐 친한 사람 있고 애착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라 이거야. 전부 다 모든 중생에게 평등심을 다 내줘야 된다. 어떻게 내느냐? 자비심이 발로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제일 내가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거든요. 네. 이 생에 태어나서 제일 어머니에게 빚을 제일 많이 졌거든. 뱃속에 품어준 그 부모 은중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세세생생 내가 태어날 때마다 내 어머니가 계셨을 것이고,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살았고, 내가 지금 인연진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생에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라고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였지만도 그분도 역시 윤회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갖다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어머니들을 다 모시고 해탈의 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게 원력이고 그게 자비심이고 그게 보리심을 내는 핵심이에요. 그 수행을 거듭할 때라야 대성이 형성이 되어져요. 보리심을, 발심을 하지 않는 선행은 그냥 선행이고 복이 될 뿐이지 공덕은 안 돼요. 공덕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타가 이익이 되고 내한테 이익은 뭐냐면, 내가 욕심을 벗어나고 내 이기심을 벗어나는 이익이 오고, 대상들도 내가 고통으로부터 빠지는 이익이 오기 때문에 자타가 다 이익이 되는 거야. 자리리타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이 발현되지 않은 그 어떤 수행도요, 그 어떤 수행도 네. 한쪽의 수행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성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각성도 형성이 안 되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전 가운데 발안육따라 삼약 삼보리심 한리는 뭐 법화경, 화엄경, 무슨 반야신경, 반야부, 뭐 어디에도 그 보리심에 관한 얘기가 빠진 곳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는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인데, 수행도 참선도 경전 보는 것도 연불을 하는 것도 수행 이기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는 수행 자체가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올해 만 89이시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자면 그 구순이시거든요. 구순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법문 하시는데 힘드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힘들면 힘든 만큼만 하면 된다고. 모든 중생들이 그 조금치라도 내가 하는 말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저 보조국사도 돌아가시는 법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조주 스님 같은 경우는 120살 될 때까지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거는 자비심에서 발로가 안 나오면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거. 저희가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드리거든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근데 처음 불교에 어떻게 발을 딛게 되는지, 입문하게 되는지 아마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조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라고. 나는 예. 그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를 하면, 참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요, 이걸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더 빠져든다고요. 돈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돈에 대한 실정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에 빠졌을 때 나는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물로 더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물에 빠졌을 때는 물로부터 나오려고 애를 써야죠. 그것이 이제 처음에 발심하게 될 때 염리심이에요. 이거는 행복해질 수 없는 일들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출리심을 해야 돼요. 벗어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안 내고 처음에 뭐 절에 접근하고 하는 것이 내가 힘들다. 그 힘듦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병원에 아파서 가더라도 요 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지. 네. 병원에 가서 또 더 병이 생기게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길에 들어섰다면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내가 좋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걸 접할 수 있어야죠. 이제 절에 들어와서.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성취해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왜 꼭 발버리심을 내야 하는지. 밭을 가꾸는 것은 뭐 절을 우리가 짓고 뭐 예식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은 마치 뭐와 같으면 농부가 밭을 가꾸고 그 잡초를 다 빼내고 닥달을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심고자 하는 곡식이 있었고, 곡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거두고자 하는,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두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절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니까, 그건 보리심을 갖다가 마음을, 곡식을 거두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번뇌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그 자체가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쇼부화에 나오는데요, 내가 입이 마음대로 맛있게 먹으면 되지 손이 왜 귀찮게 그걸 뜯어 먹여야 돼? 왜? 내가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발품 팔아서 가고 왜 내 돈을 주고 사고 해야 되느냐. 내가 먹어줘야 손니도 살고 발리도 살고 다 연관됐어요. 내 가족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하듯이 우리는 지금 내 가족만 생각하는데 사실상은요, 사회적으로는 사실상 저 인연이 먼 사람이 만약에 코로나가 아주 심한 병에,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 벌써 겁먹어요. 그가 행복해야, 건강해야 내가 같이 행복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돈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복 많이 짓고 열심히 잘 살아 참 좋다 생각합니다. 참 훌륭하게 살구나. 근데 이제 속에는 조금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사람들이 더 복이 되게끔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까지요. 그렇게 내 혼자라는 것이 이 세상에 좀 인불장난 객별성처럼 내 혼자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가 안 돼요. 내 혼자라는 게 존재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혼자라는 것은 일절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나무 한 그루도 지 혼자는 존재 없어요. 거기에 비가 있고, 심지어는요, 나무 이파리를 갉아먹는 벌레 있잖아요. 벌레 그것도요, 송충이 같은 경우도 송충이나 또는 뭐 송충이 소나무에 이게 해충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거 걸리면 소나무가 죽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역할만 소나무에 하는 것 같지만은 소나무를 갖다가 밀집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해요. 이 세상에요, 어느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사자 같은 경우는 누를 절대 건강한 누는 못 잡습니다. 사자가 느리고. 근데 거기에서 꼭 누 떼 속에서 병든 것을 잡고요, 그래서 개체수를 갖다 유지를 해서 스스로 굶어 죽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도 해요. 그게 누에게 공포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은 존재 이유가 없는 존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혼자 이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그러면 혼자 한번 살아보시오. 남이 지은 농사 쌀도 먹지 말고요, 김치도 배추도 먹지 말고요. 심지어는 누가 그러더라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채소밭에 배추씨를 내가 뿌려서, 배추씨 그게 벌써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최소화시켜서 수행할 때 잠깐 그렇게 산다 이 얘기지, 이 세상과 분리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빠삐용도 그렇게 못 사니까 도망갔죠. 스님께서 발보리심 왜 중요한지 지금 누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초발심시 변정각이잖아요. 이 우리가 처음에 낸 발보리심, 그것이 결국 정각, 바른 깨달음으로 간다, 변한다는 것인데, 그럼 바른 깨달음은 뭘까요? 바른 깨달음은 매우 간단하죠. 간단한데 뭐냐면, 정신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에 의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 생각을, 상대적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는 얘기죠. 네. 생과 사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공성체험의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 완성된 보살의 원력은 6바라밀이 완성되고, 이제 화엄경에서는 10가지 바라밀, 10바라밀이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행을 한다 그럴 때는 하나도 그 인식 자체에서 나에게 하나도 그게 내라는 것도 없거니와, 물질도 절대적으로 정체된 영원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것도
전부 다 변화의 한 과정이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조차도 공한데 자성이 없는데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는 우주의 진리에 다 접근한 사람. 이를테면 붓다가 깨달음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계율 그런 것이 완벽하게 하나의 틈도 없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인욕행도 역시 마찬가지고 육바라밀행이 다 갖추어져서 공덕신이 다 갖추어진 것을 법신도 갖추어지고 그게 화엄경 얘기예요. 갖추어지고 공덕신도 다 갖추어졌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전부 다 언제든지 중생을 위해서 열애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 윤회하면서 중생을 건지는 보살의 행을 갖다 하고 있고 그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무여열반 이젠 다시는 보살 행도 마감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무여열반에 드신 분이 이제 마지막 그 정각을 갖다 이루어서 끝낸 분이죠. 예.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발심이 정각으로 변한다.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때로는 단박에 깨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본래 부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선 단방에 깨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게 말이 성립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단방에 깨쳤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보리수하에 앉아서 그 깨칠 그 순간은 그 순간만 보면 단박이에요. 순간 그렇게 되거든. 그건 단박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삼아성 직업을 닦아온 것이 있단 말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순간만 갖고 얘기할 때는 뭐 그 말이 맞지만도 전체적인 얘기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어떤 뭐 조사 선생님은 바로 깨달았다. 아이 그 양반이 전생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또 그 양반이 깨닫기 위해서 이생에 와서도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직입으로 들어간 것은 전생 힘이 있기 때문에 성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본래 부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본래 부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부처가 되었더라고 말이죠. 그걸 갖다 그 중국 사람들은 기양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 보니까 그 도연명인가 그 사람이 얘기를 잘해놨어요. 기거래상가 거기서 얘기를 잘해놨어요. 하루 종일 말에 봄이 되는데 매화꽃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다가 다리가 아파서 목도 마르고 다리가 아파서 마루에 와서 턱 걸터앉는데 아이 그 앞에 매화꽃이 한 송이 피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 네. 그 얘기는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본래부터 부처였다 그러면 부처가 뭘 변해가지고 다시 중생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본래 불이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초발심시 변정각 오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스님. 꼭 좋은 원인인 승불의 원인인 보리심을 갖다 철저히 내주시고 발심을 해야만이 그 사람의 삶이 공덕이 되고 점점 공덕이 자라날 것입니다. 입보리 행론에서 그 너무 얘기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발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사유하고 또 그 부분에 내가 참 진짜 조금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교정을 갖다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보리심이 발로 해서 그 크게 정장할 수 있게끔 그게 행보리심을 갖다 실천하는 것이 경전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는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것은 다른 씨앗을 심어 가지고서는 전혀 그 좋은 결과
자기가 바라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스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초발심시 변정각과 관련한 내용들 법성계 독송 들으면서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성원육무이상제 법부동본래정무명무상열일제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적일체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이 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급적일념일념적시 무량급 9세 10세 호상저인불얌난객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년무분별시불보현 대인경능인 해인 삼매중번출려이 부사이 우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덕이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선교 차겨이기가 수분덕 자량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종도상 구례부도 홍명이 이불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초발심시 변정각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공부를 또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